계속해서 오늘도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으로 혼인잔치와 포도주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일성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는 얘기는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말씀을 했죠.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실 그 사인으로 시몬을 베드로라는 이름을 새로 주시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교회 공동체가 형성될 것인가를 위해서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을 빌립을 통해서 불러오게 하시고 바로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를 밝히면서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새로운 이름을 동시에 주셔서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새 공동체가 형성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2장에 와서 마지막 1장 51절에 했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려가는 것을 보리라.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어떻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려가게 되는 현상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펼쳐나가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2장에서 12장까지 있는 7가지 그 기적들이 나옵니다. 완전수이죠. 7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이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 7가지 표적들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 그 노트에다 있으니까 보시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7가지 표적들을 통해서 복음을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기적을 자꾸만 볼 때 여기 성경은 기적 혹은 이적, 표적 이러는데 원래는 이 표적이라는 말이 세메이온입니다. 사인판이죠. 오늘도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사인판이 있어야 그 사인 표지판이죠. 표지판을 보고 우리가 길 표지판을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이 기적 자체, 그 표지판을 그 실체로 자꾸 보고 그걸 붙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을 따라서 기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부수시고 글로 보면 안 되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손이 이렇게 가리키면 그 자꾸 손을 보면 안 되고 가리키는 그 목표,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것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에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7가지 표적들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
이제까지 뭐 잘 아는 내용이죠. 들어보면 또 인터넷에서 가서 이렇게 뒤져보시면 주로 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앞에 말한 대로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윤리나 도덕적으로 어떤 삶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적 원리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종합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결핍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단 말이죠. 뭔가 부족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 속에 이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이 부족이 올 때, 부족이 왔을 때, 이 결핍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을 기적의 열쇠로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지, 그죠? 네, 은혜스럽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병이 났다, 사업이 안 된다, 뭐 힘들다, 어렵다 할 때 그걸 왜 이런 재앙이 오나,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기나 그렇게 바라보고 비관하지 말고 왔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에 보통 이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한 일주일씩 막 하고 길게 하는 사람 2주간도 한대요. 그러니까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게 뭐 완전히 김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결핍이 왔을 때 그걸 좌절하지 않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그것을 예수님께 알려줘서 예수님 나중에 물로 포도주 만들어서 처음 것보다 더 좋은 더 떨어지지 않고 넘치는 그 포도주를 먹었다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내용이죠. 거기에서 둘째는 이 마리아가 그 혼인집에 무슨 친척인 것 같기는 한데 관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인은 아닌데 마리아가 그걸 살피고 떨어졌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이렇게 구경꾼으로 와 있으면 안 되고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구석구석 살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게 없나? 부족한 부분은 없나? 그런 것들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피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 교회의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된다. 은혜가 됩니까? 예, 아멘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런 문제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생겼을 때 그걸 가지고 까십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문제를 또 잘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교회 뭐 이런 게 있다 그럴 거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러지 말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끼리 토킹업을 하지 말고 어려움의 문제, 그 결핍의 문제, 필요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라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으로 예수님에게 아뢰라.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들으면 굉장히 이런 게 필요해요. 그렇죠? 이렇게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것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아쉽다는 거예요. 이거의 본문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그게 핵심이냐 그거예요. 왜 이걸 제너럴라이즈 시켜서 문제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든 그것은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경험을 기적의 경험을 할 수 있나 글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글로 가버려 그 원리로 가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 3가지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해야 될 게 여러분 뭐 길게 복잡할 게 뭐 있어요? 너희들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하냐? 변화가 필요해? 기적이 필요해?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수없이 그렇게 성경을 어느 곳을 들춰도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죠. 이게 참 문제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원리대로 했더니 기적이 많이 물이 포도주 되고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기란 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많이 감동받고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혀 일어나지도 않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는 공연불에 불과한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왜 이것을 행했을까? 그리고 왜 이게 성경에 들어와 있을까? 그 문맥에서 봐야지요. 그죠? 뭘 부족하면 기도해서 기적을 만들자, 물로 포도주 하는 것처럼 문제 해결을 보자는 것으로 이 텍스트를, 성경을 보는 그 접근은 잘못됐단 말이죠. 요한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20장에 가면 성경이 이 외에도, 내가 기록한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 다 할 수 없지만 내가 여기 하는 것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간추려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임을 믿고 너희가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기록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무시하고 막 지 마음대로 설교하면 안 되죠. 우리 마음대로 읽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의도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특별히 이 문맥을, 컨텍스트를 보면 2장 1절, 이것은 사실은 1장 51절에서부터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현상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게 지금 쭉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 문맥에서 보면, 그런데 이 포도주, 물로 포도주 되는 이 혼인잔치의 문맥은 4장 42절까지입니다. 수가성 여인까지.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면 돼요. 이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 사건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면 성전 시위 사건, 소위 말해서 성전에서 막 뒤집어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막 그런 것 있죠. 성경 청결이라고 하는데 청결 아니라고 했어요. 아주 그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4장에 가서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남자가 지금 5 있는데 다 해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그것도 또 진짜 남편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럼 나도 가지러 오는데 나도 이제는 이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제게도 좀 주어서 이렇게 땡볕에 나와서 사람들 피해서 물길러로 안 다니게 해주세요. 그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설명한 게 예배에 대한 얘기, 그게 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를 잘 보시면 이 2장에서도 마리아 여자가 등장하고요. 결국은 포도주가 떨어져요.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근데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이 오고요. 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죠? 물로 시작해서 물로, 여자에서 여자로 가요. 그런 것에서 이건 신학자들도 다 똑같이 보는 큰 컨텍스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로 포도주로 만든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설명하는 것이 뒤에 계속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11절까지 내용을 좀 깊이 보도록 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연대순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주제에 맞춰서 그게 필요하면 막 갖다가 실제 없는 것을 쓰는 게 아니라 있었던 사건들이지만 그것이 필요하면,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게 필요하면 갖다가 성전 사건 같은 것도 이게 보통 공관복음에서는 제일 뒤에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앞으로 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또 사람들은 뭐 성전 청결하는 게 2번 있었냐, 뭐 1번이냐 2번이냐, 왜 이렇게 틀리냐, 뭐 초기에 와 있냐, 이런 걸 가지고 또 논쟁하고 그래요. 그러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혼인잔치 행사를 보는데 성경에서 그리는 잔치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속의 모형으로서의 잔치 혹은 식탁 교제, 이렇게 성경이 많이 묘사를 하는데 시편 23편에도 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이 저게 테이블이에요. 그렇죠? 뒤는 테이블이에요. 만찬상. 뱅퀴시란 말 베푸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 내 잔이 넘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사야 25장에도 보면
이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이제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초청하는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것에 대해서 혼인 잔치 혹은 큰 잔치 이 뱅퀴트를 소개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에서 이 잔치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마태 집에 들어가서 잡수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해서 그냥 함께 앉았으니 식탁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식탁 펠로십을 하는 거예요. 테이블 펠로십. 그 다음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그래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사람 불러가지고 맨날 테이블에서 뱅퀴트를 만찬을 하시니까 포도주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너무 먹는 거 밝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닉네임 붙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식탁의 의미가 뭐냐고 뱅퀴트에 잔치하는 그 잔치의 의미가 뭐냐면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게 그냥 육신의 빵을 먹고 마시는 게 아니죠.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 그게 우리에게 늘 빵 없으니까 먹을 거 달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 얘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예수님이 지금 밝히는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뭘 먹고 마시느냐 우리가 지금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교제하는 그 펠로십 테이블에서도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그게 뭐예요? 만찬이라고. 성찬식, 만찬식. 그 음식을 나누는 거기에서 나누는 게 뭐예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것을 모형화된 얘기입니다. 이게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가면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가보면 성경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니 어떤 임금과 같다고 하고 이게 이제 계시록에 가서 완전하게 성취되지요. 천사가 내게 기록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막을 내리잖아요. 그죠? 이게 드라마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속 성경이 보여주는 그것이 드라마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도 맨날 잔치해야 된다, 축제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소리 지르고 뭐 북치고 그것만이 축제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가를 성경이 이 잔치라는 거, 식탁, 테이블 펠로십이라는 걸 통해서 많은 그 풍요로, 그죠? 먹을 것이 많은 풍요로 결핍이 없는 넉넉한 목마름이 없는 갈증이 없는 그거의 상징으로 천국을 말하고 그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잔치, 식탁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 기쁨의 상징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차적으로는 유대고를 예수님께서 고발한 것이고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얼른 보기에는 참 잘 살 것 같고 즐거운 것 같고 괜찮아 보이지만 이거는 금방 바닥 난다는 것이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 고갈이 온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성전 시위 사건이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에 이 성전은 제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부서지고 없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형으로 앞에 여기서도 설명하는데 무슨 설명을 하냐면 결례를 위해서 항아리가 몇 개 있었어요? 6개.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돼 있었어요? 물이 꽉 차 있었습니까? 비어 있습니까? 비어 있으니까 가득 채우는 거죠. 그죠? 이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거나 식사 전에는 꼭 손발을 씻고 먹는 게 결례, 그게 이제 예식이었어요. 의식이었다고. 청결 예식이에요. 그러면 잔치한다고 하면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렇죠? 그 두세 통인데 그게 한 영어 성경에 보면 이해하기 쉽게 한 20 and 30 gallon 드는 통, 그 항아리 하나에 한 20-30갈론씩 드는 통이에요. 그게 6개니까 어마어마하죠. 그게 가득 다 그게 포도주로 변했다고 쳐봐요. 얼마나 포도주가 많겠어요. 그죠? 처음보다 엄청 많아진 거죠. 근데 그 항아리가 비어 있어요. 빈 항아리. 이게 뭡니까? 잔치하고 항아리도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떠벌리고 주장하는 정결 예식을 말하는 정작 씻을 물은 하나도 없는 속빈 강정이라면 껍데기뿐이라 그게 뭐다? 유대교라. 성전 건물은 웅장하게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한다고 하고 짐승 잡아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이 전혀 받지도 않는,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장사하고 돈 버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도둑놈의 소굴이 된 성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무너뜨려야 된다 하셨던 그 얘기 이해하십니까? 바로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하면서 즐거워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속은 다 비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 이거 비낭아리 사건.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 말씀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핵심은 없이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종교 생활에 열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되냐? 정말로 진정한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축제가 되려면 어린 양의 피가 쏟아부어진, 가득 채워진 7개 항아리, 완전한 항아리들이 6개가 아닌 완전한 7개 항아리로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이렇다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에 투자하고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연연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걸 마리아가 알아채우고 그걸 예수님에게 가서 이제 하는 대화죠. 여러분이 이제 다른 것들은 하도 들었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가서 예수님께 가라사대, 예수님께 가서 3절에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3절에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시나요? 이게 참 해석이 어려워요.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자기 엄마가 말하는데 여자여라고 했냐, 이렇게 버릇 없다는 등 그런 건데 또 그게 아니니까 이 구네라는 여자여라는 말은 레이디, 그래서 굉장히 극존칭, 여자에 대한 극존칭이다, 그렇게 그 상관이 없어요. 그렇든 저렇든. 그러나 이 말을 보면 들어주는 말입니까? 거절하는 말입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안 들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거절하시냐, 예수님. 왜 거절하실까?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7장에 가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려면 이제 드러내가지고 해야 유명해지지 않냐. 혼자 이렇게 시골에 묻혀 있으면 어떡합니까?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이제 명절에 초막절에 올라가시라고 초막절이 됐는데 왜 안 가냐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난 안 간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한참 있다가 몰래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십니까? 결국은 가요. 여기에도 그래요. 예수님이 no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물로 포도주 만드세요. 왜 그래 나만? 무슨 변덕이 처음서부터 하면 한다고 하지 안 한다 그랬다 가만 생각하니까 엄마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 해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 해답을 우린 잘 모르지만 마리아가 무슨 의도로 물어봤는지를
이 7장에서 힌트할 수 있겠다. 그 형제들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세상에 당신을 보여주고 드러내라는 거예요. 유명해지려면, 영향을 주려면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NO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에는 NO 하신 거예요. 그거는 아니다.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그런 요구를 NO 하신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모자랐다고,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의미가 뭘 것 같습니까? 야, 아들아, 이제 이게 뭐다? 기회는 찬스지 않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네가 좀 이거를 해결함으로 네가 정말 메시아인 걸 좀 이제 드러내면 어떻게 증명해 보여라. 그런 의도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도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No. 그렇게는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가 뭐를 증명해서 사람들에게 쇼업하는 일에 너무 광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줄줄이 간증했었고 천국 갔다 왔다고 막 거짓말 했었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막 증명하는 일에 열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사탄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돌로 떡 만들어 봐, 저 성전에서 뛰어내려 봐, 그래도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할 거 아니야. 뭘 그렇게 골치 아프게 전도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렇게 할 거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그냥 저녁 9시에 그냥 사람들이 가장 많이 텔레비 보는 시간에 갑자기 지지지 하더니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나 부활한 예수요. 여러분들 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내 손에 못 잡고 봐. 나 부활한 예수야. 앉아가지고 이러지 말고 이번 토요일 날 밤에 내일 교회들 다가 그렇게 좀 한마디 뭘 설교를 해주고 보여주시면, 그러면서 그냥 어디 아픈 사람 있어? 그러면 요즘 말하는 대로 가슴에 뭐 아픈 거 안 좋은 사람, 뭐 머리 아픈 사람 손 얹고 말해.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다 아픈데 손 얹어. 그 뭐 텔레바이트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탁 애들 다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그냥 믿고 찾을 거야, 안 찾을 거야? 그죠? 그럼 뭐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렇게 괴로운 데 가가지고 1년이 돼도 한 사람도 전도 못하는 북한 선교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러냐고. 그냥 짜잔 나타나서 한 번 하시면 될걸. 다저스하고 지금 월드게임 하는데 한 번만 나타나서 하면 그냥 홀라당 담이 들 거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그죠?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왜?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서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했어. 예수는 그런 데 대해서는 뭐라고 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데. 이게 오병이기 할 때도 그렇죠. 떡 만들었다고 예수님 막 열광하고 임금 삼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 빼버리시잖아요. 산으로 가버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예수님 만나고 싶고 그런 예수님을 요구하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냐라는 얘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지. 세상에 결핍을 채워서 우울한 인생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줘가지고 그들에게 즐거운 삶, 쾌락의 삶을 누리도록, 그래서 포도주 만들러 오시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가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것을 원어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세히 살펴보시면 돼요. 프린트에 있는 대로 6번에 보면 이게 번역을 제가 몇 개를 찾아놨는데요. 영어 성경에 NASB로 New American Standard Bible 가장 권위 있는 본문을 헬라어 원문에 충실해서 번역한 성경에는 Jesus said to her, Woman,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us?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NIV에는 Dear woman, 그 이제 여자여 그러는 게 좀 안 됐으니까 Dear라고 붙여가지고 Why do you involving me?
나를 왜 거기 자꾸 끌어들이냐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그 브레이안 리터럴 바이블이라는 데는 And Jesus said to her, What to me and to you, woman. 이렇게 동사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번역을 한 건데요. 여기 순서도 보세요. What to me and what to you, woman. woman이 구내가 제일 뒤에 있어요. 헬라어 밑에 여러분이 뭐 어렵지만은 거기에 레게 아우테호 예수 T MOE 카이 수이 T가 what이에요. MOE가 to me, so and 카이가 and, 소이가 to you. 구내, 그 다음에 구내가 나왔죠. 여자가 제일 뒤에 있어요. 여자여가 앞에 있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자여라고 앞에 먼저 하지 않아서 그 습관인데 여자여란 말은 제일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게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무엇이냐 말 무엇이냐.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그 does라는 동사를 쓰면 What does it mean to you? What does it mean to you? And to me. 그런 뜻이면 예를 들어서 포도주가 주어일 수도 있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what이 뭘 받느냐 말이에요. 뭘 받는 의문대명사일까요? what.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what을 포도주로만 하면 나에게 당신에게 포도주가 뭡니까? 그런 뜻입니다. 의미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상황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포도주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며 나에게는 포도주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그 말 속에서 저는 상황이 아니라 포도주를 묻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어머니에게 이 포도주가 당신은 이 포도주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포도주가 뭔데요? 그죠? 나는 포도주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포도주가 뭐고 엄마에게는 포도주가 뭡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대로 이해를 하면 엄마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생각이 다르다라는 그 상황도 포도주에 대한 생각도 다르다. 마리아는 그냥 잔치집에 없는 물리적인 그 포도주를 생각하는 것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거는 아무리 채워도 또 떨어질 거야. 그렇지?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자기 십자가의 피를 생각합니다. 잔치를 생각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그 포도주하고 내가 생각하는 포도주가 다르다. 그러니 당신이 요구한 그 포도주는 나는 안 만들고 내가 생각하는 그 포도주를 만들겠다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포도주 요구해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 포도주는 만들지만 의미는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은 어머니가 요구하는 그거 물리적인 그 포도주 그거 만드는 거 아니고 내 방식으로 내 생각대로 내가 의미하는 포도주를 내가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맥이 흐름이 서로가 이해가 됐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가 가십니까? 갑자기 이게 전혀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아듣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처음에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좀 만들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마가 말하는 그 포도주 그거는 제가 안 만들 거예요.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포도주 만들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지 그럼 그거는
말이 안 해. 지금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인들 보고 예수님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말해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문맥이 맞죠. 이 번역대로 그냥 이렇게 성경 읽으면요, 정신없는 사람들끼리 이게 무슨 선문답 하는 것 같잖아. 그렇죠? 포도주 없다 그러는데 나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든지 해라. 그건 무슨 소리냐고. 전혀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원문에도 제가 앞에 권인데 with us라는 말도 없고요. 그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그런 말도 없고, 나를 왜 자꾸 끌어들입니까 그런 말도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뭡니까? 그렇게 물었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둘을 분리했어요. 예수님은 엄마와 자기를 분리해서 분명히 그 포도주, 나에게 그 포도주의 의미와 어머니에게 포도주의 의미는 다릅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때라는 말을 하면서 이 때라는 말이 전부 다 뭘 가리키냐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 얘기할 때 이 때는 요한복음의 그 7장 30절, 8장 20절, 12장 23절, 16장 32절, 17장 1절에 가면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포인트하고 있어요. 때라는 말이 내 속에 십자가를 주러 오신 것이지,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 만들어주는 기적행하러 오시지 않았다. 그 얘기 하신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이걸 자꾸 일반화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포도주를 요구할 때 포도주를 틀어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요구하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계속 해주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가 생기면 그것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주고 나면 그게 목적이니까 그 목적이 해결이 되면 어떡합니까? 떠나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다가 배부르면 떠나버려요. 그런데도 안 떠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포도주 됐는데 안 떠나. 그거 왜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이 생기면 그것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것이 있는 사람은 안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신앙생활이라고 하지만 다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뭔가를 노림수를 가지고 뭔가 이루기 위해서 그거 받아먹는 한은 안 가는 거예요. 그거 다 될 때까지.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더 이상 예수님 안 찾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왜 찾죠? 볼일 다 끝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결론을 가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은 프린트에 있으니까 자세히 좀 읽어보시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왜 항아리가 6개, 빈 항아리가 6개였냐? 성경은 6개는 아니죠. 창세기 우리가 공부할 때도 6일 갖고는 안 돼요. 7일째 완성되어서 안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 창조가 시작이죠. 그러면 이 항아리도 6개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포도주가 6개 차도 그거는 그래서 물 포도주인 거예요. 그냥 잔치집에만 섰던 포도주예요. 근데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은 뭐였어요? 그거를 6개를 채워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연회장에 갖다 주는 거로 끝나버리면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놓치는 거예요. 거기에 마지막 7째 항아리, 피로 가득 채워진 포도주, 피 같은 포도주로 채워진 7째 항아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7째 항아리죠. 포도주 같은 보혈로 가득 채워진 그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디와 같이 가라사지 작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마지막 7째 항아리 피를 부었을 때 완전해지는 혼인잔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는 어린 양 혼인잔치, 완성된 잔치인 것을 힌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수가성 여인에게 갔을 때도 네가 5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진짜가 아니지 않냐? 그렇게 말할 때 그 세상의 것은 아무리 해도 6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란 말이죠. 거기에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 마지막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 새 남편 예수님 자신이 남편.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매인받으라.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이었죠. 다른 남자에게 만약에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가 엄부가 되지,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하여게 다른 남자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않.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엄부, 엄녀, 엄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마지막 신랑을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랑을. 마지막 결혼은 거기에서 끝나야 이놈의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또 문자적으로 그렇다고 뭐 그렇게 이해하는, 이게 지금 상징을 가지고 성경이 그렇게 설명을 하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신부라고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을 계시록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5번 보면서 사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만드는데 뭐 공헌한 건 없어요. 물 갖다 채운 하인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맹물을 갖다 채우는 그냥 일상적으로 해야 될 일을 했던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 기적의 현장에서 그것을 목도하고 그런 것을 경험한 복을 누린 것이죠. 증인의 복을 누린 것이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복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알아야지, 내가 뭘 자꾸 해서 내가 기적을 만들겠다 그런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처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뭐예요? 예수님, 마리아, 포도주. 뭐가 주어입니까? 포도주가 주어예요.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이해하시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5절에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는 주어가, 우리말에는 또 주어가 생략되어 있지, 그죠? 분명하게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도 whatever he asked or whatever he said, do it. he가 주어예요. 예수님이 주어예요. 바로 이걸 뭘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주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주어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출세입니까? 건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